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늘 우리 1시간 기도를 하지만 다음 주 우리 치유 집회를 가지면서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 정말 한 주간 1시간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다음 주 금요일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준비가 되어서 다음 주에 함께 오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따금 교우들로부터 제가 제 얼굴이 오늘은 너무 건강해 보인다든지 또는 너무 피곤해 보인다든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제일 민망할 때가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 피곤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더 피곤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보이는 제 모습도 참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야,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건 꼭 좋은 말은 아니죠. 네. 자기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언제나 참 주님 앞에서 충만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마음에 갈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의식해야 될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그것 자체만 의식하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 가지고도 삶이 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죠. 내 마음속까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실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그것을 믿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 앞에서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 차가 급제동을 하고 오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부딪힐 것 같다. 종이 한 장 정도 간격으로 멈춰섰어요. 부딪히지 않고. 아마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백미러를 보니까 얼마나 그 운전자가 당황해하는지, 그러면서 정말 부딪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더래요. 아마 딴 데 정신 팔다가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더니 안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워 물더래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모양이죠.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대형 십자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차에 흔들리더래요. 십자가는 왜 걸어놓으며 담배는 또 왜 피는지. 그러면서 야, 참 저분이 내가 이렇게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분은 모르시겠지.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놓고 또 담배는 또 피고 있고 또 이렇게 추돌할 정도로 그렇게 운전을 막 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는 거고, 특별히 주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명히 하고 살자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만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항상 그 생각이 들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6장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겁니다. 아침에 이제 밝으면 성을 치러 들어올 태세인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아요. 그 아람 군대가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포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가서 그가 당황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 엘리사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허다히 많은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그 순간에 두려움이 떠났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 떠난 거죠. 정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이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도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런 체험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그런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영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만 해야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 아마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바라보아지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천군과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것. 이 일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도 되고, 그죠?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내가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까지를 내가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내내 기도하고만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1시간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인데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사의 종이 경험했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 같은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풍랑을 헤치면서 그 노를 저어 가느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장례가 난 주변 그 마을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정말 슬픔에 잠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전혀 마음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전혀 판단이 달랐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굶었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이 그것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지금이 꼬꾸라져야 하는 건지, 지금 일어나야 하는 건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올 때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보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깨달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인 까닭에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죠. 그죠?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는데 빚은 벌써 너무 많이 많고 이 예배당 공사를 어떻게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정말 솔직히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시는 눈에는 아마 지금
주님은 이미 그때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발 돈 걱정하지 마. 믿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그렇구나. 나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제 염려 안 할 거야.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된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도 혹시 또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게 예배당만 크게 짓고 이게 뭐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으면 또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시달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한 15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반응해 가는 훈련을 지키셨어요. 그때 예배당 공사도 다 끝나지 않고 우리 여전히 빚도 100억이 넘는 빚이 있을 때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예배당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5억을 우리가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또 더 빚을 더 져가지고 그걸 일본에다가 보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일. 요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같아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때는 교인이나 적으니까 반대도 적지요. 요즘에는 교인도 이렇게 많으니 너도 나도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겠나 싶어요. 구역회를 열었는데 교인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자, 그게 뭐죠? 우리가 사람이 보는 판단하고 주님이 보는 판단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예배당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봉헌 예배를 드리고 부채가 있으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예배는 이제 건물은 다 지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는 드리지만 봉헌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빚이 여전히 있으니까. 우리는 빚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 빚 다 갚고 봉헌 예배 드리려면 완전히 헌 예배당 될 수밖에 없겠다. 새 예배당일 때 봉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믿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 건축비 부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니 응답 받은 거다.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봉헌 예배 드렸어요. 빚 다 갚은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봉헌 예배까지 드린 교회인데 무슨 빚 갚느라고 막 연연할까? 그건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판단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게 진짜 주님의 판단일까? 그죠?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해왔어요. 한 번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전체 교인들에게 해마다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해는 헌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굉장한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마치 거지가 동냥하듯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구걸하냐? 너는 나를 거지로 아냐? 제발 헌금해 주세요. 한 사람이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면 5년 안에 우리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도대체? 넌 어째서 사람의 수만 세냐? 교인 수 몇 명 곱하기 100만. 어떻게 너 그런 식으로 계산하냐? 얼마나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는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합시다.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리고 교회 빚이 많다 적다 말하지 마세요.
헌금이 기쁜 사람, 헌금 진짜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주일에 낮 예배 때 헌금하면 또 그것도 은근히 부담을 줄까 봐 정말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밤에 몰래 모이자. 딴 사람한테 광고하지 말고 몰래 오시라. 밤에 주일 저녁 밤 하루를 정해서 모여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헌금해 오기를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건축 부채를 계속 갚아 상환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판단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 판단하고 주님의 판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정말 정확히 분별하자.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좀 보면서 판단하고 살자.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무슨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할 때 속단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같이 손잡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기간 동안 서로 작정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마음 달라요.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다음 혼자 기도한 거하고 함께 기도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우리가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젊은이들의 예수 동행 운동 집회인 Worship with Jesus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간증을 했는데 남자 청년들이 간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음란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음란물을 보고 빠지는 거하고는 이거는 뭐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란과 싸우는 것에 대한 고백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음란물과 싸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란물은. 음란한 영상, 음란한 사진들, 음란한 글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싸움이 되나요?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음란물에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성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눈에 보이는 음란물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싸움이 안 될 싸움 같아요. 음란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거의 중독이 된 사람, 내가 이 음란물을 끊을 수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너무 자극이 크니까, 너무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원래 음란물에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음란물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제 앞에서는 한 사람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만 옆에 있어도 음란물 못 봐요. 도서관에서 음란물 볼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거기서 뭐 음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옆에서 다 보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수 없다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보지 않을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강하긴 해도 안 볼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음란이 너무나 이 세상에 보편화됐고 음란물 홍수고 음란물의 자극이 너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당연히 그건 돈 주고 보라고 그래도 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안 바라봐집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은 너무나 내게 분명한 현실이고, 예수님은 내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구와 만나서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너무나 강하게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지, 이런 정도밖에는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제는 알겠어요. 제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간절히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오늘은 내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오늘은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고 달라요. 이제는 그게 분별이 돼요. 왜 그랬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가운데 살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주 도전해요. 음란과의 싸움.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냐? 주님은 그 눈을 내게 뜨게 해주실 것인가? 그러면 음란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음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할 거리들이 찾으려고 하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점도 역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평거리인지 원망할 일인지 주님께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그는 어려서 축구공을 공이 갑자기 그냥 자기 눈에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그렇게 실명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 그러나 참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됐는가? 눈이 실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공부를 그저 평범하게 하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실명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실명하고 나면 공부를 잘하게 돼야 정상이에요? 못하게 돼야 정상이에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래서 그가 연세대학교의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그가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 최초의 맹인으로서 박사 학위를 얻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까지도 거치죠. 우리 한국인 중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느 날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 내가 지금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됐을까? 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판단이 아니고 주님의 판단으로 한다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오히려 편안할 때, 순탄할 때, 그때가 더 두렵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교회 새벽기도에 가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러면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 된대요. 몸이 아파서 그런데 어디 여행 가자, 쇼핑 가자, 어디 먹으러 가자,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대. 네. 아침까지 그냥 들어누워 있다가도 전화가 와서 어디 쇼핑 가서 점심 먹자, 용수도처럼 벌떡 일어나요. 네. 오전 내내 그냥 방바닥에서 뒹굴다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냥 쇼핑 가자 그러면 용수도처럼 일어나지게 된다.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전혀 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분별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을 유기하는 유괴범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가고 의지가 되게 다가가고 정말 그 아이를 도와줄 어른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유괴해 가는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 따라가다가 그냥 유괴돼 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꼭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편이라는 게 진짜 이게 좋은 형편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 나는 특별히 걱정할 게 없어. 나는 가진 것도 많고.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지금 진짜 편안한 때인지, 내가 안심해도 되는 때인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 없으면 불행해합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돈 있으면 마음이 그냥 느긋하고 돈 없으면 세상 없이 불행해지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길이 아닌 게 길처럼 보이고 길은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게 될 테니까 분별을 완전히 잘못하게 되는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소할 땅, 그 풍요한 들판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아니 삼촌이 먼저 정하시죠, 이렇게 말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택해서 소할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아내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비참해졌잖아요.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어떤 게 진짜 내게 복된 건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분별해보고,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무엇가 좋다고 너무 쉽게 마음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1시간 어떤 분은 그래요. 1시간 기도하고 그 모양이냐. 1시간 기도했으니까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1시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계속 눈이 뜨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갖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을 얻게 되고, 그러니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미있는 일이 있고 마음 있게 쏟아지는 일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마 주식 투자한 사람은 계속 주식 바라보게 될 거고, 뭐 부동산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 가격 늘 생각하게 될 거고, 돈 버는 일 새로 사업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사업 생각밖에 없겠죠.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또는 무슨 뭐 이런 TV나 우리를 자극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또 여행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는 시절이고, 음식은 또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지,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우리를 홀딱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병이 위중해서 그렇게 이제 사경을 헤매는 분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무슨 스포츠 보거나 뭐 먹방 프로그램 보거나 어디로 여행 갈까,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뭐 뉴스 검색하고 그런 분도 없습니다. 어디서 땅값이 오르냐, 어디 가면 돈 버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때 가서야 진짜 중요한 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져요. 내가 몸이라도 한번 아파보면, 죽을 날이 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못 써요. 진짜 중요한 것에 내가 재정을 못 써요. 세상 재미 찾아다니고, 이거 먹으러 다니고, 저기 여행 다니고,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분별해야 돼요. 완전히 거기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막 정말 너무너무 울상이 돼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현진 선수가, 그런 야구 선수,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고 졌다네. 패전 투수가 됐다. 그 사는 낙이 없대.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나 야구 보는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 1시간 기도가 힘든 거예요. 야구 봐야지 언제 기도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서야 될 때 정말 땅을 치고 울어요. 땅을 치고. 그 귀한 거 다 헛된 세상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진짜 귀한 거, 소중한 거 한 번 제대로 내가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참 우리의 큰 숙제예요. 이건 염려, 저건 염려,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7장에 가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을 같이 읽어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게 같이 맞물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지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대신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염려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힘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눈이 어두워져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이렇게 많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주께 맡겨버려지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역사는 엄청나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염려가 싹 적어집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해요. 또 염려거리가 생겼다가도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중에 다시 믿음을 주님이 일으키세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바쁜데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1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못하게 됐어요. 그건 애초에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던 일들입니다. 1시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끊어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 1시간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분, 처음에 며칠은 모르겠죠. 그러나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1시간 기도하려면 좀 유별을 떨어야 돼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나 기도하고 올게 했더니 뭐 자기만 혼자서 기도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소문이 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군대가 이길까 질까 논란이 있었어요. 모든 여건은 워싱턴에게 불리했습니다. 영국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숲속을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워싱턴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하고 있었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워싱턴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여러 지휘관들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지휘관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더라. 건성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휘관은요, 정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군목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하실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3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 받으실 분들 오늘 정말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3번 통성기도 하실 때 내려오셔서 여기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라고, 3번 우리 통성기도 할 때, 3번째 통성기도 할 때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엘리사의 종에게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던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제 판단을 주관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과 천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의 하나님 날라과 위압비는 주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날라비는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기도의 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날라비는 주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주의 역사를 부으셔서 하나님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그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놀라우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우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가 내려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가 내려 도와주소서. 놀라우게 주님 역사 주님 놀라우게 함께 하소서. 주님 놀라우게 주님 임하여서 놀라우신 주님 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시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눈이 오늘 이 밤에 판단이 달라지게 하시고 보는 게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행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주관하소서. 오 주여 충만하소서. 그 은혜로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한 그 은혜를 주여 도와주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꼭 해결받고 가야 될 제목이 불신앙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내게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것. 주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 바라보면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떠나갔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되거나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에 주여 건져주소서. 우리의 은혜 마음을 살려주소서. 오늘 이 주께서 밤에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그 길로 성도들 하나님의 들어가게 하여 영혼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소서.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 여전히 원함.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함.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원함.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온전한 응답, 오늘 완전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원받고 가게 해주시기 원함. 염려와 하나님 두려움에서 성도들을 건지시기 원함. 오늘 이 밤에 그 날이 되기를 원함.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함.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시기 원함.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염려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게 되기를 원함. 완전케 하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믿습니다. 주의 행하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그가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가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가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그진을 도와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기 원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정합니다. 주님 주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갈망한, 주님이 그날로 오늘 택하셨다고 믿어지시는 분들, 강단 앞으로 나오실 분들, 주님의 성산에 달려가는,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주여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게 완전한 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리면서 두려움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보이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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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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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염려는 시간과 절망을 모두 떠나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만 만나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행하시기 원함. 일일이 만나주시기 원함. 주님 일일이 임하여 주시기 원함.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완전한 답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응답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너희까지 오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신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전 역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사모하며 갈급하오니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소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의 하나님과 나의 연합인이 신이 하나님 나의 신이 하나님 나의 연합인이 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방하는 역사들 하나님 의심하는 일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함.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서 한수만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도와주소서. 기도의 영을 도와주소서. 사마 안에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도하여 주소서. 주를 만나고 가게 하소서. 주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가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 감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 주시기 원함.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찬양함. 주님의 일을 찬양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함.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함.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찬양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오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 오 주님,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